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 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실적인 역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오늘 이제 다 끝이 나는데요. 이번 주 안에 고린도후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다 봤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려되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바울의 염려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권징의 조처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 이부터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틀에 걸쳐서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하면서 봐야 되니까 결국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 보겠고요. 내일 6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갈 건데 가서 할 일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한다 말입니까? 확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는 이 바울의 언급은요, 법정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이 율법의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원래는 몰래 가서 1대1로 조용히 권면하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선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바울은요, 어떤 추정이나 독단적인 어떤 판단이 자신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판단할 때 하는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범죄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그 범죄 문제나 잘못된 것을 사도로서 그 교회를 처음 세운 사도로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라는 어떤 그걸 바로 잡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미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뭐냐면 전에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그냥 두고 보았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권면했고 눈물의 편지도 썼는데도 아직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렇게 용서할
하지 않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뭐 한다 뭡니까? 구하기 때문이다. 구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당시에 참된 사도를 가르는 유일한 척도는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거짓 사역자들은 거짓 사역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현혹되어서 사도라는 증거를 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나한테 증거를 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는 사실은 약해 보이는 것 같아. 십자가에 죽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강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사도의 그 증거가 있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제가 읽는데 다른 부분을 봐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 자체가 뭐요? 약하시기 때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사실은 강하시기 때문에 죽으셨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였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지만 또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강한 자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뭐랍니까? 확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스스로가 확실한 증명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거를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격한 삶의 그 변화를 경험했는지, 또 곧 그들 자신이 믿음에 있는 자를 계속하여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속에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점검해서 확증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의 이러한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면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개인 속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못하고 좀 놓친 것도 많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 수레바퀴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임시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바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영광을 자신에게 이제 돌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게 해버렸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핍박자가 있고 그 핍박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뭐요? 정말 양보하고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복음의 능력으로 갚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그 개인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응답받도록 세워야 되고 교회가 자립되도록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립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그런 응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고린도후서를 정리하면서 참된 축복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사사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도 아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정말 확증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명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